문득 이 만남을 계기로 제가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놀라운 시작을 하게 되리라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강의는 효진님, 흥진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많이 챙겨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동생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형제 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수할 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임하였습니다. 안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기 아카데미생, 천승대교회 소속, 사천만상, 배성은 츠카다 유키의 가정의 이남중, 장남 배홍기입니다. 저는 120일 동안 수련을 받고 6개월간 아카데미에서 봉사하며 느낀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아했으며 교회에 친한 친구들끼리 놀았던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사람들과의 소통이 적어지면서 점점 더 낯을 많이 가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조용히 군대에 입대하면서 사회와 교회에서 잠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온라인으로 철야 정성을 드리던 중 김명욱 센터장님의 효정 보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40일 수련을 받아야 한다. 수련을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내용을 보고 갑자기 인생에서 한 번은 40일 수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상의 후 272차 일반 40일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수련을 받던 중 정말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김명욱 센터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만남이 신기한 한편 문득 이 만남을 계기로 제가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놀라운 시작을 하게 되리라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천심원에서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본 친구는 갑자기 본인도 같이 정성을 들이겠다고 말했고 그날부터 그 친구와 같이 매일 훈독 정성 120회 경배 철야 정성을 빠짐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꾸준히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옆에서 자극을 받았고 점차 정성 드리는 것에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수료를 앞둔 어느 날 친구 덕분에 김명욱 센터장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마음이 편했고 따뜻한 눈빛에서 참 어머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 조상님, 절대 성령이 저를 영성 40일 수련에 부르고 계심을 느낀 저는 복학을 당장 미루고 14차 영성 40일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차 영성 40일 수련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이 중요하며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까지 이어지지 않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성 40일 수련 마지막 집중 기도회 때 천심원 국장님이 하신 지금이 가장 어머님을 위해 투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기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 보자,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아카데미를 결의했습니다. 아카데미에 들어갔지만 스스로 더욱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3차 모심 특별 수련을 받았습니다. 수련 속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강의는 효진님, 흥진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두 형님이 부모님을 모신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효심과 태도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로 어려울 때 많이 챙겨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동생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형제 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다가 남동생의 장애를 밝히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은 불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남동생은 10년 가까이 뇌병변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뇌에 손상이 생겨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간단한 단어나 손짓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었을 무렵 갑작스럽게 행동에 변화가 생겼고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위해 정성 들이고 기도하셨다는 효진님, 흥진님에 대해 배우면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동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 학업 등의 이유로 남동생의 어려움에 무관심했고 그런 동생 곁에서 365일 24시간 동안 희생하신 부모님께도 불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으로서 너무나 부족했던 모습이 떠올라 남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졌고 그동안 고생하셨을 부모님께도 너무나 죄송해졌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가족을 먼저 깊이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을 받기 전에는 의무감으로 동생을 돕고 대했기 때문에 쉽게 짜증도 났고 장애를 가진 동생을 오히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효진님, 흥진님의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동생이 있음에, 동생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처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본심의 부르짖음을 듣고 안수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카데미에 들어와 센터장님의 제안으로 파견팀으로서 효정 참가정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봉사를 하며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 은혜를 식구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과 일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 깊은 참 사랑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 경배정성, 훈독정성, 참 어머님을 위한 호명기도, 몸이 안 좋은 식구님을 위한 호명기도를 통해 유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안수할 때는 제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였습니다. 안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예 대역사와 축예 대역사 때는 많은 식구님이 안수받으러 오셨는데 손에 고통이 있어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참고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은 식구님이 매일 안수를 받으면서 현재는 간단한 시술로 완치가 가능할 만큼 좋아지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3명에서 4명이 붙어서 전신 안수를 했고 다 같이 호명 기도로 건강 회복을 기원했더니 평소에는 예약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시술을 일주일 만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영계의 역사를 두 눈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의 복중에서 꾸준히 정성 들이는 것을 배웠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깨닫고 실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주위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며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세계 평화를 위해 꾸준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정성 들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